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도 계속해서 주님이 믿음에 관한 말씀을 주십니다. 복음서에 굉장히 강조된 진리 가운데 하나가 믿음에 관한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 계속 보면 예수님이 주로 하신 말씀이 나를 믿느냐? 그러면 네 믿음대로 되라.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계십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신약에 들어오면서 믿음을 강조하실까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내는 다양한 비유를 드리겠습니다. 키로 두셨습니다. 키. 하나님 창고에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들이 있습니다. 선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창고를 여는 키가 뭐라고요? 믿음으로 여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는 겁니다. 또는 다른 비유를 들면 믿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내게로 흘러 들어오게 하는, 따라하겠습니다, 파이프다. 파이프예요. 아무리 저수지에 물이 많아도 파이프로 지방까지 연결하지 않은 물이 안 들어오죠. 연결해야 들어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나의 삶에 흘러 들어오게 하는 파이프가 뭐라고요? 믿음이다. 또 다른 비유를 들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내는 손이다. 손 또는 그릇이다. 그래서 신약으로 넘어가면서 이 믿음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또 믿음을 어떻게 훈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로마서를 우리가 읽으실 때 로마서가 복음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잖아요. 로마서의 흐름을 한번 이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1장에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무슨 말이냐면 복음은 믿음으로 작동되는 원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장 중간부터 이제 죄를 지적합니다. 죄가 얼마나 인간을 심각하게 타락시켰는지. 믿음의 출발은 죄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도 죄에 대한 부분을 다루겠지만 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다가 죄로 끝나면 안 돼요.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죄에 대한 해결책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함으로써 죄사함 받냐면 믿음으로써.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을 보세요. 로마서 3장 21절 22절 다 찾으셨나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자, 중요한 단어가 이제는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전은 언제냐면 율법 시대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 시대는 믿음의 원리가 아니라 자기의 행함, 자기의 노력의 원리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원리가 바뀌었는데 믿음의 원리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곧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믿음으로 구원의 문을 통과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 여기서 하나 생각할 게 뭐냐면, 그러면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으면 그러면 막 살아도 되겠네요. 그게 이제 사람들의 질문입니다. 거기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3장 3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따라하겠습니다. 진짜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이 있다. 어설프게 머리의 지식의 믿음으로 가니까 삶도 변화되지 않는 거지요. 진짜 복음의 믿음의 원리로 들어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갑니다. 그게 살아있는 믿음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물론 이제 회개 또 강조하겠지만 회개 강조하고 순종 강조하지만 자칫 그러면 이 교회는 믿음에 대해서는 무시하냐? 아닙니다. 성경의 원리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은 따라하겠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이다. 자, 그 믿음을 이야기한 다음에 4장으로 넘어가면 예증이 바로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4장이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써 의를 얻고 믿음으로 승리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장으로 넘어가셔서 18절부터 24절까지 한번 보세요. 로마서 4장 18절부터 24절까지 한번 교독해 볼까요? 자,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함께 했습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으로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이 있죠. 뭡니까? 예수의 부활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예수가 나의 주다라는 믿음을 가지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가질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바랄 수 없는 상황이 있나요?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는 믿음이에요. 주께서 그러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자, 5장 2절로 한번 보세요. 5장 2절, 로마서 5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이 5장 전체 무슨 이야기냐면 믿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안에 들어가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예수 생명 안에서 내 것이다. 그게 5장 이야기입니다. 그 예수 생명 안에서 내 것인 그 은혜는 죄보다도 강하고 마귀보다도 강하고 죽음보다 강하다. 그 비교급으로 5장이 그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믿음으로 5장부터 이제 승리해 나가는 원리를 이야기하고요. 자, 6장 넘어가면 자아의 죽음에 대해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6장 11절 보세요. 6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이 여길지어다가 믿을지어다 그 말입니다. 자아의 죽음도요 막 내가 애써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진리를 마음속에 믿는 믿음으로 자아가 죽어지는 거예요. 제가 복음학교 2006년 1월 달에 복음학교 갔을 때 주님께서 이 믿음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많은 경우 죽었다 하면서도 잘 안 죽어지잖아요. 자아는 언제나 시퍼렇게 역사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때 말씀하시기를 정말 마음 중심에
자아가 죽었다라는 믿음을 가지면 자아는 죽은 것이다. 그런데 막 입으로는 막 하면서도 마음 중심에서는 너희들이 못 믿는다. 말씀 그대로를 믿어라. 어떤 말씀입니까? 6장 3절 4절 보세요. 로마서 6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 믿음은요, 주와 함께 죽고 진리의 결론 믿음으로 붙잡고 이제 주님과 함께 살아 새 생명, 예수 부활 생명, 곧 성령이십니다. 그 예수의 승리한 생명 안에 사는 거예요. 이거를 믿음으로 붙잡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결론 삼고 아멘 할 때 그때 그 믿음이 이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는 거예요. 어려우신가요? 그 유기성 목사님이 유기성 목사님도 이 자아의 죽음과 예수 생명에 대한 진리를 오래전부터 붙잡고 사셨다가 유 목사님도 그러시더라고요. 복음학교 때 마지막 시간에 나 유기성은 죽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순간 정말 이 믿음이,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가슴속에 밀려 들어오면서 정말 죽음을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그 황홀함이 한 일주 이상을 갔대요. 그냥 구름이 나는 것처럼 나 정말 죽었구나. 그게 무슨 역사로 되었냐면 믿음의 역사로 된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복음을 알려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때 주님이 저에게 믿음의 원리부터 가르쳐 주셨습니다. 간증했죠. 왜 나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좀 성경적으로 이렇게 스토리식으로 좀 가르쳐 주시기를 원했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갑자기 믿음의 원리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좀 전에 설명했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내 것이 되게 하는 통로고 키이고 그릇이고 손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네가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이 믿음을 가질 때 그 하나님의 약속은 네 것이 된다. 이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임했습니다. 배워서 된 게 아니라 차 안에서 버스 안에서 막 밀려 들어와서 제가 노트에다가 막 적었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복음을 가르쳐 달라고 했는데 왜 믿음의 원리를 가르쳐 주셨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복음을 가르쳐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복음이 내 것으로 누리려면 반드시 믿음의 원리를 배워야 되기 때문에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때가 20살 때입니다. 20살 때. 여러분, 이 가르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우들이 믿습니다 하지만 정말 믿음이 있는 경우도 있고 입으로는 믿습니다 하지만 정말 마음에는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진짜 믿음이 너무 작던지 아니면 믿음이 없던지, 그래서 막 겉으로는 막 하는데 정말 속에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 부분을 지금 실질적으로 누리냐면요, 설교 준비를 하다가 자주 막히거든요. 그러면 제 마음은 한없이 막 안타깝습니다. 왜? 저한테는 이게 주업이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말씀 좀 주십시오. 막 매달리다가 어느 순간에 주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믿어라. 잘 보세요. 말씀 달라고 매달려요. 근데 주님은 양이 안 차는 거예요. 매달리는 게 필요하지만 믿음 없이 매달리면 응답이 안 옵니다. 그러다가 아차, 내 마음 상태를 보면 그냥 간절한 거예요. 왜? 당장 이게 진도가 나가야 되니까, 오늘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간절한데 그 속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있는가 하면 그거는 별로 없고 그냥 간절해요. 주님께서 믿어라. 그러면 태도를 바꿉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에게 말씀을 분명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왜? 이게 당신의 뜻이니까. 아멘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애절하게 안 하고 믿고 고백한 다음에
준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세요. 자그마한 거지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지금 제가 들은 이 간증은요, 한꺼풀 열어보면 우리의 실제 모습일 수 있어요. 제가 어떠한 어려움 앞에 애절하게 하지만 믿음이 없이 나갈 때에 응답이 안 오다가 단순하지만 믿음을 활용했을 때 역사하신 요 종이 한 장 차이가 우리의 삶에 굉장히 큰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얼마나 충만하게 경험하는지, 아니면 막 겉으로는 믿는다고 하고 뭔가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나의 한계 속에 사는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권능을 행하시다가 고향으로 갑자기 가셨습니다. 근데 고향에 가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5절 6절 보십시오. 마가복음 6장 5절 6절. 저는 성령께서 지금 우리 교회에 믿음을 계속 가르쳐 주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기도하는데 교우들 안에 이렇게 안개처럼, 간절한 마음은 있는데 안개처럼 뭔가 이렇게 가려져 있어요. 믿음이 가려져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이 시간에 더 믿음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그들의 믿지 않음을. 자, 굉장히 중요한 믿음에 관한 단어들이 나와 있죠.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어떻게 한다고요? 행하시지 않는다가 아니라 행하실 수 없어. 주님의 그 무한한 생명의 능력이 불신이 있는 곳에서는 작동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데로 가시면 사람들이 막 믿음으로 빨아들이면요, 엄청난 주님의 생명이 흘러가요. 주님께서 그들이 믿지 않음을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이상히. 왜? 너의 답은 믿음인데 왜 너희가 자꾸 인간적인 생각을 해서 왜 믿음을 안개처럼 가리우고 왜 내가 역사하지 못하게 하는지 내가 이해가 안 된다. 그렇게 주께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우들을 보면요, 어떤 분들은 교회 오자마자 막 은혜 받고 변화되는 사람이 있어요. 참 부러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제가 기억나는 한 분은 처음 교회에 오셨을 때 새가족 접견을 했는데 그때가 생전 교회 처음 온 날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분은 자기 친구와 함께 우리처럼 이제 제자훈련 하면 그 제자훈련 한 거를 그 친구가 이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이분은 다 빨아들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에 처음 발걸음을 내디신 거예요. 친구 제자훈련한 그거를 전해 듣고. 제가 그분 그 자리에서 영접 기도 시키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요, 그냥 영접 기도 할 때 벌써 성령이 임하세요. 그 여러 사람, 우리 교회처럼 여러 사람 이렇게 접견하거든요. 그 자리에서 성령이 임하시고 그 자리에서 흐느껴 울고요. 그다음부터 신앙이 이렇게 자라요, 이렇게. 그리고 뇌경색 초기 증세가 있었는데 그것도 양육받으면서 치유되시고, 초기부터 변화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처음 믿어도요, 그 안에 열린 믿음의 그릇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복음은 시간에 그렇게 구애받지 않아요. 처음부터 그냥 팍팍 부어집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교회를 오래 다녀도 잘 변화가 안 돼요. 왜 웃으세요? 잘 변화가 안 돼요, 교회 오래 다녀도. 그리고 뭔가 하나님 앞에 애절한데 여전히 어둠이에요. 왜 그럴까요? 믿음에 문제가 있지 않나 살펴보셔야 합니다. 막 간절은 한데 그 마음 중심에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내 것이라고 하는 그 속에 그릇, 그 파이프, 이게 너무 얇던지게 뭔가 믿음이 막혀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애절한 것만 가지고 안 된다고. 애절한 것 안에
확신 있는 믿음이 있을 때 그 애절함은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게 하는 통로입니다. 그런데 애절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마음의 믿음입니다. 주님의 약속은 신실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성령을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의 은혜는 나의 것입니다. 나는 당신 안에서 이겼습니다.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 아멘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가운데서 애절함은요, 다 빨아들이는데, 근데 요게 막혀 있으면 영적으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은 굉장한 능력이 많으신 분이세요. 젊었을 때부터 며칠씩 철야하시는 그러한 강력한 믿음의 사람이시는데, 그러니까 이 믿음이 강하고 능력이 많으신 분들은요, 믿음이 단순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누가 앉은 명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일어나세요 하는데, 우리 같으면은 일어날까 이러잖아요. 근데 그러한 분들은 이 성령이 주시는 어떠한 직관적인 계시의 영으로 딱 보고 일어나세요 하면, 그게 사람의 어떠한 그 인위적인 이게 아니라 정말 그 안에 살아있는 믿음으로 그게 전달돼서 막 일으키는 그런 능력이 있거든요. 이분이 그러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근데 개척 초기에 굉장한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서 엄청나게 부흥을 초기부터 많이 했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이제 예배당에 이렇게 지팡이 들고 이제 절고 이렇게 오시는데, 이분은 믿음이 하나님이 고칠 수 있다. 그래서 기도만 하면 이분이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안 나요. 그래서 도대체 저번에 왜 안 나왔을까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보니까 이분은 기도는 받는데 믿음이 하나 있습니다. 안 날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를 늘 소중하게 여기면서, 주님이 이제 정말 단순 무식한 믿음이면 내가 오늘 낫다고 지팡이 딱 던지고 가야 되는데 절대 지팡이는 안 버리고 나는 반드시 안 날 것이다. 그리고 근데 기도는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막 불같은 믿음이 막 있는데, 할아버지,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그 지팡이 이제 가져오지 마시고 버려버리세요 그냥. 그리고 아멘으로 받으시고 하시면 됩니다. 그때 막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날 지팡이를 안 갖고 왔대요. 됐다고 막 했는데 안 됐습니다. 그러더니 저 의자 밑에 지팡이 숨겨놓은 거 그래서 또 가지고 그렇게 가시더래요. 여러분, 우리와 차원이 다른 그런 놀라운 믿음의 소유자의 목사님의 기도이시긴 한데, 여기에 그 원리를 가만히 보셔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믿으면 역사하신다. 이 믿음과 기도해도 안 들어줄 거야, 기도는 받는데 안 들어줄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의 이 태도에 상반된 차이를 보시라는 거예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다 하지만 정말 마음을 열어보면 이 안에 믿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 합니다. 왜? 그 원인을 봐야 그 부분을 말씀의 능력으로 고치셔야 합니다. 믿는 것 같은데 열어보면 안 믿고 있어요. 제가 군대에서 훈련받는데 훈련병이 눈 질환으로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하려는 마음으로 저도 막 그때 믿음이 강력했습니다. 기도할 테니까 너 하나님 고쳐주신다. 아마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랬더니 막 웃기지 말라고 막 하더라고.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눈이 아프면 막 1주, 2주씩 송곳으로 쑤시는 것처럼 아픈데, 이제 시작됐으면 최소 1주, 2주 간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또 좋은 거 아니냐 그랬더니 막 싫대요. 야, 믿져야 본전이잖아. 안 나면 많은 거고 나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니까 얼마나 좋냐. 근데 이런 경우에는 그 사람이 믿음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이제 어떤 그 표적을 보여주시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날 밤에 막 간절하게 침상에 누워서 막 고쳐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정말 다음날 눈이 났어요. 근데 제가 그 친구를 보고 야, 하나님 살아계시지? 교회 가자 그랬더니 싫대요. 왜 그럴까요? 저 같으면 그런 거 보면은 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할 텐데
그 마음 속에 이게 고쳐져도 믿기 싫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본성입니다. 또 한 번은 어떤 그 후임병이랑, 이 친구도 교회는 다니는데 좀 그 남자들이 갖고 있는 안티크리스찬적인 생각이 있어요. 기독교를 이렇게 반론하는, 자기 이렇게 나름대로 성을 쌓더라고요. 이 사상의 성을. 그러면서 저한테 질문하겠대요. 궁금한 거.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궁금한 걸 알고 싶어서 질문한 게 아니라 자기의 이 반기독교적인 이 생각을 나한테 이야기함으로써 좀 나를 좀 공격하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완전히 박살을 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답을 정확하게 반론을 못 내밀고 그 사상이 제가 전하는 그 논리 앞에 무너질 수 있도록 거의 완벽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기뻤습니다. 이제 이 친구가 받아들이겠구나.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제 받아들일 수 있겠니 했더니 슬프대요. 왜 슬프냐?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생각이 무너져서 슬프대요. 자기 갖고 있는 생각이 무엇이었습니까? 불신앙. 그 불신앙의 사고의 틀 속에 딱 갇혀서 그게 자기 성이었는데 그게 아무튼 저의 말을 듣고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진리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게 받아들이는 게 싫은 거예요. 한번 나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혹시 내 마음 속에서도 믿기를 싫어한다고 하면 너무 좀 노골적이고, 뭔가 믿고 싶지만 이 속에서 믿기를 거부하는 마음이 있지 않나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자아 안에 있습니다. 저도 제 자신이 이렇게 믿기 싫어하는 사람인 줄 어떠한 사건 앞에서 너무나 나타나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여러분 낙심이 와요, 안 와요? 오지요. 저도 와요. 그 순간에 막 믿음을 붙잡아야 되는데요, 따라하겠습니다. 본성은 믿지 않으려 하고 낙심한다. 이게 본성, 이게 자아가 갖고 있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오늘 좀 살펴볼 텐데요. 자, 지난주 말씀을 좀 연결하면서 말씀을 믿음에 관한 부분들을 좀 진일보 나가길 원하는데, 자, 지난주에 중요한 핵심적인 문장이 있었습니다. 믿음은 예수다. 이게 지난주 핵심이에요. 아마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왜 믿음이 예수일까요? 예수가 믿음의 본체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이게 다른 원래 번역은 뭐라고요?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인 예수, 그분을 바라보자. 그분을 바라보면 그분으로부터 살아 역사하는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믿음의 본체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면서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 들어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믿음을 정리할 게 뭐냐면 믿음의 주체는 누굽니까? 예수예요, 예수. 자, 그런데 내 마음을 열고,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건 뭐냐면, 믿음은 뭐냐면 마음을 열고 주님의 약속한 것을 받아들이는 착한 마음, 이 마음,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 말씀할 때는 이게 믿음의 본체가 아니고 믿음의 본체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런데 믿음의 본체가 예수지만 내 마음을 주님께 열고 주의 약속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요 마음을 가져야 믿음의 본체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주님이 믿음의 본체이지만 내가 마음을 열려고 하고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고 그 약속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이 중심의 태도를 뭘로 보신다고요? 믿음으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내 마음을 열고 주의 약속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본체의 믿음은 아니지만 그 열린 마음의 믿음으로써 본체인 예수의 믿음이 들어오게 하는 완전한 믿음이 들어오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시작도 믿음이고 완성도 믿음이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주님을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요 마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문제점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황당한 성경 이야기 말씀을 드릴까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좀 더 설명을 하면,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에서 불뱀에 물려 죽을 때 하나님께서 장대 끝에 놋뱀을 달고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막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이 놋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에게 이 장대 끝에 달린 놋뱀을 보면 주님이 살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사는 방법 뭐냐면 아멘 하고 이렇게 보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안 보고 죽은 사람이 많았습니다. 보면 살리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지금 뱀에 물려서 아파 죽겠는데 무슨 또다시 뱀을 보라고 그 뱀을 본들 살겠냐 하고 이를 악물고 안 보고 죽는 거예요. 이렇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긴 되죠. 뱀에 물려서 아픈데 또 뱀을 보라고 하니까 짜증나잖아요. 그리고 뭐를, 뱀에 물렸는데 뭐를 본다고 났습니까? 거기에 막 칼로 막 째서 이빨로 막 뽑아주고 아까진기 막 바르고 그렇게 해야 그게 우리 이상이 맞는 거지. 뱀에 물렸는데 무슨 장대 끝에 무슨 놋뱀을 본다고 나요, 여러분? 나요, 안 나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지금 결론을 아니까 이런 식이지. 여러분, 그 광야에 생각해 보세요. 막 뱀에 물려서 막 다리가 팅팅 부면서 막 답답해 오는데 짜증나게 장대 끝에 보면 산대요.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안 받습니다. 왜? 믿지 않아서. 안 받습니다. 왜? 마음이 강팍해서. 말도 짜증난다. 무슨 보는데 무슨 하고 죽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을 바라보기를 싫어하는 이 속에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내 안에 간절하고 애절하지만 그 속에 안 될 거야. 부정적인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겉으로는 간절한데 속에서는 안 돼. 안 돼. 안 믿는 불신앙이 우리 안에 또아리를 트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성령께서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안 보여지면요, 속는 거라니까요.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이 속에는 불신앙으로 가득했는데, 이거를 깨트려서 불신앙의 원인들이 부셔지고, 그리고 정말 그 속에서부터, 중심에서부터 마음을 열고 주님의 약속을,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내가 속에서부터 바라보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여 우리는 복음의 축복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멘. 신앙생활에 올리는 이게 핵심이에요.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보완하겠지만 핵심은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것이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 안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주의 약속을 착한 마음으로 억셉트하지 못하게 하는 그 원인을 회개해야 비로소 살아있는 믿음이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일어납니다. 믿지 못하게 하는 원인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2절 오늘 말씀에 따라하겠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내 자아 중심으로 똘똘 뭉쳐 살았던 그 모든 영역에서 회개하고 내 중심의 마음의 문을 열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어떠한 영역이든지 회개하고 깨트리고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여라. 오늘 이 가운데도 이 최초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나 회개하고 복음 믿었어요. 아닙니다. 중심으로 들어가 보세요. 불신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나 죽었냐고요? 나 자아 죽었냐고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내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보다는 자꾸 낭망하는
불신앙, 여러분 불신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셨어도 나는 당신이 거짓말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불신입니다. 그렇죠? 불신은 하나님 그분을 불신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불신이 왜 큰 죄냐면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반역입니다. 그래서 불신이 지옥 가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죄를 회개해야 될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한 4가지 영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합니다. 죄를 많이 지으면 마음이 딱딱해져서 믿음이 안 생긴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요, 이 중심에서부터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죄를 지으면 그 마음이 길가밭 이야기하셨죠? 마음이 딱딱해져요. 부드러워야 주의 말씀 앞에 부족하더라도 부드러워야 아멘 이게 되는데 죄를 많이 지으면 마음이 딱딱해집니다.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자기의 아버님이 한때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다가 어떻게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다니신 지 오래되셨는데 이제는 막 종친회에 무슨 뭐 회장이 되셔서 막 종친회 막 제사까지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근래 들어서는 마음이 너무나 강팍해지셔서 막 예수를 부인하기 시작했대요. 그전에는 그래도 술 드시면 찬양 부르시고 좀 말 이상하네.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예수를 부인하는 데까지 간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점점점 마음이 딱딱해진 거예요. 우리 안에 딱딱해진 죄에 밟혀진 굳은 마음이 있다면 신앙의 중요한 것은 갈아엎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 밭을 기경하는 게 신앙생활에 중요해요. 제가 우리 예배 시간 또 성령 집회 때 왜 회개를 시키냐면요, 마음을 갈아엎고 부드러운 마음이 돼야 열린 마음으로 믿음으로 주를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딱딱한 사람은요, 장점은 있습니다. 죄가 깊이 물든 그런 사람일수록요, 회개하기 시작하면 제대로 회개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죄인이라는 것을 너무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는요, 정말 주님 만날 때 죄고백서라고 하면요, 못된 신앙은 쓸 게 없는데 이런 부류의 사람은 막 종이 막 3장씩 달라고 해서 완전 뒤집어집니다. 이렇게 귀한 사람이에요. 죄 많이 진 사람 회개하면 믿음이 일어나고요. 두 번째는요, 따라하겠습니다. 상처가 많으면 쓴뿌리 때문에 믿음이 막힌다. 저는 주님이 제게 주신 주된 은사 가운데 하나가 내적 치유의 은사예요. 마음 안에 있는 상처를 하나님이 느끼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또 저도 많이 스스로 하나님이 이렇게 저를 이렇게 치유하는 은혜를 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보니까요, 마음이 육신의 상처의 원리와 거의 비슷해요. 여러분, 저는 그 식사하다가 이 위에 입술 안쪽을 깨물어 갖고 한 열흘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거기에 막 구멍이 막 2개 뚫려서 막 매운 거 못 먹고 되게 힘들었는데, 여러분 어디 상처가 나면 거기 골무면서 건들면 아아 하면서 부자연스럽죠. 마음이요 똑같아요. 어떠한 사건으로 해서 마음에 탁 상처를 받으면요, 거기가 곪습니다. 그리고 골문 부분이 우리의 마음에 부정적인 역할을 해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만지면 안 아픈데 상처 난 데는 아프면 아 거리잖아요. 그냥 우리가 살면서 그냥 이렇게 쑥 이렇게 지나보면 이게 무슨 뭐 나쁜 일인가 이렇게 쑥 지나보면 이렇게. 근데 상처 있는 사람이 이렇게 쑥 지나보면 왜 찌려봐 이래요. 가끔 묻지마 살인 있죠. 지나가다가 봤는데 죽이는 거예요. 왜? 이 속에 울분이 가득한 거예요. 그냥 보면 무시하는 것처럼 보여요. 무시한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본 건데 그 사람은 무시하는 것처럼 보여요. 마음의 상처는요, 신앙을 굉장히 왜곡시켜버립니다. 그 쓴뿌리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도 막 이 안티크리스트 하나님 욕하잖아요. 이 속에 이게 꼬여 있는 거예요, 상처로. 그러니까 하나님 하면 그 마음에서 이렇게 구부러집니다. 교회 에이 드러니케 하면서 걔네 싫은 거예요. 왜? 이 마음이 뒤틀리고 왜곡되고 상처로 골마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요,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 안 받아들여요. 왜? 본인이 받은 상처는 너무나 배신당하고 너무나 많이 버림당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이다? 아니야. 아버지는 저주스러워. 왜? 본인의 아버지한테 너무나 폭력을 많이 당하니까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 끔찍해.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를 또 마귀가 딱 잡고요. 막 증폭시킵니다. 이제 막 그 속에. 그 천국에서 온 소년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요. 그런 일화가 있어요. 이 친구가 6살, 5살 그때쯤에 아버지와 함께 딱 차를 타고 그 차가 길로 쭉 나왔는데 이 앞에 있는 길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 밑으로 내려가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올라오면 이 차가 갔는데 차가 밑으로 내려간 상태에서 나온 것을 못 봤어요. 치명적인 착시죠. 나오자마자 올라와서 옆에서 차가 부딪히고 그리고 이 아이가 목뼈가 부러지면서 의학적으로는 것을 죽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이 아이의 그 영적 상황들을 아이가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때 딱 목뼈가 부러지고 탁 꺾인 다음에 이러고 있는데 그 아이가 나중에 이제 깨어났거든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목뼈가 붙었지만 이제 하반신 못 쓰는 그런 아이가 됐는데 딱 부러졌을 때 옆에서 마귀가 뭐라고 했냐면 너 때문에 사고 났어. 너 때문에 사고 난 거야. 너 때문에 아빠가 다쳤어. 마귀가 곧장 그 이야기를 하더래요. 제가 그 책 보고 아이의 이야기니까 순수하잖아요. 마귀가 송사하는 존재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께 갔다가 그 아버지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아이를 보내주셔서 깨어났습니다. 중환자실에서 몇 날 며칠을 그렇게 사경을 헤매다가 깨어났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 아이가 깨어나서 의식이 돌아온 다음에 아버지한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지, 나 때문에 사고 난 거예요. 너무나 죄의식 가운데 있을 때 아버지가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야. 그리고 그 아이와 대화하면서 그 왜곡된 마귀가 심겨준 그 왜곡된 마음을 풀어주면서 너 때문에 이게 아니라 길이 이래서 그런 거야. 누가 그랬니? 내가 이렇게 다쳤을 때 옆에서 마귀가 나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애기한테도 그렇게 말하면서 마음을 이렇게 구부러뜨리는 거예요. 요거를 그런데 영적으로 적용해 보면요. 얼마나 많은 경우 우리 안에 진리가 아니라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다 구부러뜨리는 거예요. 신앙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부모에 대해서도 교회에 대해서도 영적 지도자에 대해서도 그 속에 마귀가 자꾸 증폭시키는 상처를 건들고 증폭시키는 이 말 때문에 이게 그런 분들 보면요. 신앙에 들어갈 것 같다가 그냥 망가지고 또 뭔가 회개하는 것 같다가 또 자빠지고 여기 그런 분들 계십니까? 마음에 자꾸 상처 때문에 자꾸 뭔가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좀 은혜 받았다가 쏟아버리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그 쓴뿌리를 주님 앞에 가져가셔서 그 부분을 진리의 빛으로 펴시길 바랍니다. 아까 마지막 찬양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그 주님의 진리의 빛으로 그 아이에게 네가 잘못한 게 아니야. 그 아이는 계속 거기에 짓눌리고 죄의식 가지고 자기를 막 자책하고 평생 마귀의 그 말을 들으면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말, 아버지의 풀어주는 말로써 그것이 곧게 펴지면서 내 잘못이 아니구나. 그래, 나는 하나님의 또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이렇게 마음을 갖는 것처럼 우리 안에 그렇게 구부러진 원인 때문에 믿음이 올라가다가 그 프리즘에 들어가면 그냥 왜곡되어서 구부러지는 게 있다면 그게 당신의 믿음의 장애물의 원인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그 부분을 당신의 사랑의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따라하겠습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이 믿음의 장애물이 생긴다. 왜냐하면 믿음은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 내 마음의 왕이시고 그렇게 주님 주인입니다고 따라가야 되는데 주님을 필적할 만한 이 세상의 가장 강력한 우상은 물질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물질이 곧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같은 안정감을 주고 하나님과 같은 미래를 보장하는 것 같고, 이 물질만 있으면 내 삶이 유택할 것 같은 모든 게 물질 안에 들어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솔직히 하나님은 믿으면 자꾸 고생만 시키시는 게 많지, 오히려 만몬 하나님이 더 우리한테는 좋아요. 그렇죠? 솔직히 하나님이든 뭐 자기를 부인해라, 무슨 뭐 헌신해라, 무슨 지난 금요일날 이상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본인한테 안수 받으면 다 북한 선교사 간다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힘든 내 주님은요, 십계명 보세요, 팔복 말씀 보세요, 나의 본성을 다 거슬리는 말씀들입니다. 아세요? 주님의 말씀은요, 내가 좋아하는 거 별로 안 하세요. 우는 자가 복이 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바보. 우리는 막 그냥 성질 내고 막 쎄를 때리면 최프랭 막 이래야지 막 속이 시원한데, 온유하고 막 핍박당하는 자 복이 있고, 그게 싫은 거예요. 본성상 싫은 거예요. 차라리 이 세상에서 가르치는 이 물질의 원리가 내 마음에도 맞아요. 그게 바알입니다. 그게 바알. 구약에 왜 이스라엘이 왜 바알을 좋아했냐면요, 자기 본성에 딱 맞아요. 이 물질에 대한 욕심이,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천국 못 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런 사람이 천국 가기는 낙타가 어디 지나가는 것 같다고요? 바늘길.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그럼 누가 천국 갑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어떻게? 두 가지로 하십니다. 물질을 이길 믿음을 주시든지, 이런 경우는 많이 드물고요, 물질을 가져가시든지. 할렐루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물질을 다 걷어가셔서 주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 이 땅에서는 고생이지만 축복입니다. 아멘? 축복이에요. 하지만 그런 사람만 교회에 많으면 교회가 너무 힘들어지니까 그 전자도 많이 있어요. 그 역사상 누굽니까? 아리마대 요셉, 하나님이 주신 그 부를 내가, 그게 우상이 아니고 청지기로서 사용할 수 있는 믿음 가진 게 더 좋지요. 그런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게 안 돼서 물질을 걷어가신다면 여러분, 그분도 큰 축복입니다. 왜? 그것을 걷어가시고 주님이 왕이 되게 하신다면 여러분, 그게 영원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네 번째, 믿음 갖기 힘든 그 믿음의 장벽 따라하겠습니다. 자아가 강하고 자기의가 강하면 믿음 생기기 어렵다. 여러분, 믿음은 뭐냐면요,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지난 4월 넷째쯤 말씀드렸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의 힘과 나의 의가 파산되는 것을 깨닫고, 나로서는 아니거라고 하는 절망, 그리고 당신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지식을 가지고 온 마음을 기울여 내가 아닌 주님만 붙잡고 의지하는 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자기 의가 강하고 자아가 강한 사람들은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나를 못 내려놨습니다. 왜? 이게 좋은데 왜 내려놔요? 여러분, 착한 사람이 믿기 쉬울까요? 나쁜 사람이 믿기 쉬울까요?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요, 내 안에 선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 경우,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이게 선하다고 내 의를 붙잡았는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라는 거 놔라. 네가 붙잡을 것은 예수 십자가밖에 없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아예 죄인인 사람은요, 쉽게 놓습니다. 왜? 나도 알고 남도 알고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탁 놓고 주님 붙잡아요. 근데 제일 힘든 사람은 자아가 강한데 자기 의가 강해요. 나는 이거 잘났다고 생각하고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놓으라고 하면 못 놔요. 왜? 내가 어떻게 쌓은 의인데 이거를 놉니까? 못 놔요. 바리새인, 이런 사람이 영적으로 제일 힘든 사람이에요.
혹시 이 가운데 그런 사람 계십니까? 겉으로는 믿지만 내 속에서는 나의 의가 가득하고 또 자아가 강해서 이거를만 안 놔요. 진짜 믿음은 이 모든 것이 십자가 앞에 어이쿠 나는 본질적으로 죄인이구나, 어이쿠 나는 아니구나, 주님 나의 의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될 때 주님의 의가 들어오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진정한 성령으로 인한 거룩함이 되는 건데, 이거를 안 놓고 어정쩡하게 하면요, 이런 사람은 교회에서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칼 들고 막 다 난도질하고, 너는 이 말씀에 너는 아니고 무림의 고수, 쌍칼 차고 막 여기서 막 창창, 이 사람 지나가면 다들 막 그냥 피를 흘리고. 이런 사람이 정말 십자가 만나면요, 누구처럼 되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처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런 자기의 대단히 강하고 자아가 엄청 센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 깨지고 딱 돌아서니까, 이런 분들은 강하기 때문에 딱 돌아서면요 아주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누가 믿음이 잘 생길까요? 따라하겠습니다. 겸손하여 자신을 잘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을 갖는다. 그래서 마음을 계속 회개로 갈아엎고, 내 안에 쓴뿌리들, 내 안에 어떤 강한 자기의, 그리고 내 안에 어떠한 모든 상처, 모든 죄악, 이런 것들을 계속 갈아엎고 정말 나를 내려놓고 계속 주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계속 바라보고 의지하는 착한 마음밭을 가지면, 이 사람은 그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풍성하신 것들이 당신께 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내 것이 되게 하는 키이기도 하고 파이프이기도 하고 그릇이기도 하고 손이기도 하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계속적으로 이 믿음을 가로막는 것들을 회개하고 깨트리고, 그게 실은 다 자아거든요. 그 자아를 십자가로 회개로 다 계속 빠셔버리고, 제가 발음이 아니라 말투가 좀 그렇죠. 빠셔버리고, 좋네요. 다 자아를 빠셔버리고, 할렐루야, 빠셔버리고, 그걸 빠셔버리면 이 속에 중심의 본질의 심령이 비로소 눈을 듭니다. 자아는 안 믿어요. 자아는 깨트려야 합니다. 그 자아를 달래갖고 믿으라고 하지 마세요. 자아는 깨져야 돼요. 어디서 깨져야 됩니까? 십자가에서. 자아는 깨트리고 회개로 깨트리고, 그리고 깨트리면 깨트릴수록 제 사람 마음 안에 있는 중심이 드러납니다. 그 중심이 심령입니다. 그 중심을 착한 마음으로 주님께 열고,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 마음으로 붙잡고 주장하라.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저는 금요일 말씀 보니까 이상 목사님이 영어로 판도링, 마리아가 천사의 말씀 앞에 너 잉태하리라, 그때 마리아가 판도링 했다. 그 영어를 해석해 주시죠. 그게 우리나라나 미국 번역이 어려운데, 원어적인 것은 자기의 경험, 자기의 생각, 자신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는 것, 이게 원어적인 판도링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삶은 뭐냐면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자아 아니고요, 내 중심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건데,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분의 말씀을 결론으로 계속 적극적으로 붙잡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제가 그랬죠. 기도하다가 뭔가 말씀에 막힐 때, 주께서 믿어라. 뭘 믿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희 구한 바에 함께하고, 네가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나의 모든 자원은 네 것이고, 구하라 주시고 찾아라 찾을 것이고, 그 약속이 내 것이잖아요.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제가 기도하는 게 무슨 로또 당첨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당신의 뜻에 맞을 때 그 말씀을 내 심령 중심으로, 갈아엎어진 내 중심의 밭으로 적극적으로 붙잡고 아멘 할 때,
그 믿음이 나를 이기게 할 것입니다. 이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삶에 주님 깊이 만나기를 원하고 죄를 이기기를 원하고 삶의 여러 난관을 이기기를 원하는 거는요, 이 원리면 이깁니다. 여러분 내려놓고 주님 바라보고 그분의 약속 붙잡고, 임마누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선하십니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내 삶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그걸 마음속에 붙잡으면 바다 위를 걸어 다니는 거예요. 왜? 풍랑이 일어도, 풍랑이 뭐가 문제입니까? 내 삶을 이끄시는 주님이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 하신다라니까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고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 왔지만 실족하여 넘어집니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주님, 내 목적은 오직 주님 당신입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이것을 바라보며 나가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믿음으로 십자가 위에서도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신뢰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을 믿으십시오. 마음 중심으로 믿으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성령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생각보다 더 크게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사랑과 계획을 갖고 계셔요. 회개하고 주님이 내 인생의 결론이고 그분을 착하고 좋은 마음밭으로 매 순간 말로 자꾸 믿음의 말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내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나는 주님 안에서 이길 것이다. 아니 이미 이겼다. 할렐루야. 아내와도 하이파이브 하고 아이와도 하이파이브 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 당신은 영원히 승리합니다. 왜? 이 믿음은 내 자원이 아니라 그분의 자원으로 사는 전혀 율법과 모든 종교와 완전히 다른 이 믿음으로써 예수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승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 예수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 우리의 지혜이십니다. 예수 우리의 의로움이십니다. 예수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십니다. 믿음으로 이 주님을 붙잡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을 바라보시고 고백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2절입니다.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믿음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중심을 다하여 선포하세요.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마음 안에 믿음의 장애물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으로 깨뜨립시다. 딱딱해진 마음이 있습니까? 갈아엎으십시오. 쓴뿌리가 있습니까? 진리의 빛 앞에 나아가 주님의 위로를 받으십시오. 내 안에 뭔가 가로막힌 것들이 있다면 오늘 주의 앞에 주님 이 믿음의 장애물을 다 부셔버리고 다 빠셔버리고 하나님 오직 내 중심에 순전한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부활만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붙잡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것입니다. 예수 생명은 나의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역사하면 주님께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